우리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만물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길을 걷는 게 맞나요? 이 길을 걷는 게 맞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요 반복해서 들었던 노래가 있습니다. 찬송가도 또 CCM도 아닌데 대중가요인데요. 바로 이 G.O.D의 길이라는 노래를 들었습니다.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이 G.O.D의 길이라고 하는 이 노래 가사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실제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노래를 불러드려야지 마음이 더 와닿을 텐데 아쉽긴 합니다. 그러나 가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이것이 1절인데요. 제가 가사를 1절만 이렇게 방송실에 올려드렸는데 여러분 2절과 3절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2절입니다.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자신 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3절인데요.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 걸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만 하는가? 난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인가?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실제로 여러분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한참을 머물렀어요. 가사에 집중했고요. 저 자신에게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맞나? 나는 어떤 꿈을 향하여 가고 있나? 내 꿈을 이룬다면 난 웃을 수 있을까?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걸음이 맞을까? 계속해서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믿음의 선배님이든 저와 같은 또래이든 아니면 저보다 더 다음 세대이든 관계없이 여러분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걷고 있으십니까? 그 길 맞는 길이십니까? 저는요 아브라함을 묵상할 때 아브라함 역시도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정말 이 길을 가고 있는 게 맞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걷는 게 맞는 길일까? 이 고민 말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황량한 벌판에 홀로 서 있습니다. 14절 이렇게 시작하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함께 있었지만 지금 홀로 서 있습니다. 길을 막아도 떠나지 않는 생각이 뇌에 너무 선명하게 새겨져 들려옵니다. 나는 왜 이 길에서 혼자 서 있을까?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가? 이 길의 끝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이 끊이지 않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롯은요,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이 여행을 함께 고생하며 걸었던 혈육입니다. 가나안에 오기까지의 걸음은 쉽지 않았습니다. 함께 고생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함께 했던 사람과 떠나보낼 때에 아쉬운 건 뭐예요? 함께 희노애락을 함께 했던 그 추억 때문이죠. 롯도 그랬습니다. 의지가 되었던 롯입니다. 그런데 이제 곁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홀로 남게 된 것은 기근으로 인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와는 다른 믿음의 선택의 결과인 것이죠. 내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유익을 구하지도 않고 먼저 찾아가서 시시비비를 걸지도 않고 양보하고 희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라함은 혼자 남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무거운 짐이고 풀리지 않는 생각과 질문이 있습니다. 함께했던 롯이 떠난 후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세요? 믿음으로 결정을 한 후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보다는 뭔가 모르는 먹먹함과 답답함, 괜히 뒤돌아보게 되는 그런 걸음 없으셨습니까? 불편함 없으셨어요? 아브람과 같이 혹여라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의지했던 사람을 떠나 보낸 적이 있으십니까? 혹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 불편하세요?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 떠나보낸 사람을 혹여라도 하나님만큼 사랑하고 따랐던 것은 아닌가? 아니면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말입니다. 소유하고 있던 것을 잃어버렸거나 그것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서 지금 괴로우십니까? 알고 있지만 하나님보다 더 마음 쓰고 생각이 집중되어져 있는 그것을 지금 놓친 것 같아서 답답한 마음 가지고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롯입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함께 하고 싶었던 사람이 떠나는 것을 몹시 힘들어합니다. 표시를 잘 안 내려고 하지만 굉장히 힘들어요. 신경 쓰는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여러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겉으로는 의연한 척하지만 속으로는요 계속 뒤돌아봐요. 내가 저것을 갖고 싶은데 저것을 못 누리고 있네, 이런 생각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저 스스로를 바라보죠. 난 뭐지? 난 목사인데, 난 믿음 있는 사람인데 왜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제 자신을 바라봅니다.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내 곁을 떠난 롯에게 마음과 생각이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놓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유사한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어떠세요? 롯을 떠나보낸 아브라함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롯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이유가 뭘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롯이 떠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살펴보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참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배우고 또 은혜를 경험하고 도전받기를 바랍니다. 먼저는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홀로 서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서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분이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고서 홀로 서 있는 아브라함,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이 옳은가라고 질문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홀로 두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 쉬고 고민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찾아오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요, 오늘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홀로 서 있는 아브라함이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 있는 곳에서 너만을 보지 말고 땅만을 보지 말고 시선 전환해라. 멀리 바라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첫 번째로 꼽히는 게 뭐예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이 나에게만 집중하고 있어서 그래요. 내가 머물고 있는 밟고 있는 이 땅만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을 보지 못하는, 그래서 계속 제자리에 맴돌고 있는 그런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열심히 삽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시선이 늘 나의 문제, 내가 밟고 있는 땅만을 바라보니까 늘 그곳에 머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믿음의 눈과는 지금 거리가 멀고 홀로 서 있는 땅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떠난 롯의 빈자리, 그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믿음으로 결정한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제자리 걸음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길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적 없으세요? 지금 이런 고민과 의심이 드시는 분 없으세요? 하나님은 홀로 서 있는 아브라함에 먼저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동서남북을 눈을 들어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바라보라, 이 바라보라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제발 보라는 간청입니다. 제발 봐라. 제발 너의 시선이 땅만 보지 말고 저 멀리 봐라. 너 자신만은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롯을 떠나보낸 후에 허전하여 힘을 잃어버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간청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제발 눈을 저 멀리 봐라. 시선 전환을 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목회자들은 이 말씀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사로잡히기 때문에 어떤 상황들과 형편과 환경들을 보면 말씀이 계속 적용이 되고 이해가 되어져요. 이번 주에도 제가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서점에 찾아갔는데요. 참 하나님이 저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게 한 책을 저에게 소개시켜 줬어요. 그 책 제목이 Long Term Thinking이에요. Long Term Thinking. 여러분, 이 책은요, 위기에 빛나는 장기 전략의 힘을 소개하고 더불어 그 장기 전략의 로드맵을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책이 머물렀던 것은 long term thinking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에서도 제가 머물렀지만 그 원 제목이에요. 사진에 잘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원 제목 영어 이렇습니다. 영어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Go long. Why long term thinking is your best short term strategy. 저는 영어를 사랑하는데 영어가 저를 미워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취할 수 있는 가장 손에 잡히는 큰 고민 없이 짧은 시야로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건 go long, 장기적인 안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에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스캇 테이프 그리고 퍼스트 이트로 잘 알려진 3M 회사를 소개합니다. 이 3M 회사는 100년이 넘은 회사예요. 새로운 혁신을 실천해온 이 기업인데 이 3M CEO, 전 CEO인 조지 버클리의 말을 계속해서 제가 책을 읽으면서 마음에 남더라고요. 그 조지 버클리가 한 말입니다. 레몬을 짰을 때보다 레몬 나무를 심었을 때 더 나은 결과를 얻는다. 짧은 안목은 뭐예요? 지금 당장 레몬을 짜고 레몬을 먹어야 되겠지만 그 짧은 안목의 시선 이전에 뭐라고요? 3년 뒤에, 5년 뒤에, 7년 뒤에 그 레몬을 쉽게 짜 먹을 수 있게끔 뭐를 먼저 하라? 레몬 나무를 먼저 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혹 레몬 나무를 심을 인내심이 부족하여서 늘 이 레몬 즙에만 계속해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먹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고민이 꼭 저는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선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롯을 떠나보낸 후에 전전긍긍하면서 황량한 불판에서 혼자 서 있는 모습과 이렇게 오버랩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저의 모습과도 이렇게 오버랩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홀로 서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최근 제가 여러 주변 성도님들에게 도전을 받기도 하고 건강상의 이유로 만보 걷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사무실이 있고 또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목양실이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그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제 몇 시간이고 10시간이고 12시간이고 그곳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이 환경을 변화가 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한 번씩 저를 보셨겠지만 이렇게 백팩을 메고 카페에서 말씀을 준비하기도 하고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산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 정도 산책에서 끝나지 않고 백팩을 메고 저 영등포까지 걸어가기도 하고 곳곳에 걸어다니고 이곳에서 곳곳을 걸어다니면서요 만보를 어떻게 채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못 봤던 상점이 눈에 보이고 또 골목에 이런 곳이 있었나?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제가 자전거를 좋아하잖아요. 그 자전거 탈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다른 게 뭐냐면 제가 말씀에만 이렇게 골똘해져 있고 여러 가지 교회의 일들에만 골똘해져 있을 때와는 다르게 산책을 할 때는, 만보를 걸을 때는 그 생각이 완전히 사라지더라고요. 다른 생각이 가득해지고 한 번씩 하늘을 보기도 하고, 심지어 비가 오더라도 우산을 쓰고 걸을 때는요 제가 창의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다른 생각을 이렇게 가득 채워지는 것을 요즘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근에는 제가 이렇게 산책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꽉 채우신 생각이 있었어요. 너 나에게만 좀 집중해. 이런 마음이셨어요. 너 나에게만 좀 집중해. 여러분, 혹 여러분은 지금 홀로 여러 가지 생각들로 인하여 골똘히 해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long-term thinking이라는 말뿐만 아니라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나에게 집중해. 혹 이런 음성 최근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한 번만 더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저는 여러분이 이 음성이, 이 메시지가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내일에 분명히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홀로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눈을 들어 간청하는 거예요. 제발 눈을 들어 좀 바라봐라. 그렇게 간청하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아브라함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아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약속의 말씀이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랑이를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홀로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아시고 약속하셨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이 떠난 자리에 있습니다. 그 롯이 떠난 자리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뭐라고 하냐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하시면서 15절을 보십시오.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세요. 지금 이 보이는 땅이 어떤 땅일까요? 롯이 떠난 땅입니다. 롯이
온 땅이 넉넉한 땅, 물이 넉넉하게 흐르는 그 땅, 롯이 선택한 땅도 포함한 땅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자손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할 때에 지금 믿음을 결단하고 다 양보하고 서 있는 이곳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는 말, 너가 지금 보고 있는 땅, 저 땅을 다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자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가 창세기 12장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16절에 보면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겠다. 땅에 티끌 같게 하겠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아브라함의 텅 빈 마음과 흔들리는 멘탈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롯을요, 하나님이 약속한 자손에 번성하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을 롯을 통해서 이루겠다고 저는 자신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례를 바로에게 허락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롯이 떠난 후입니다.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그 아내도 나이가 들어 후손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손이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합니다.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하겠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약속을 재차 반복하면서 롯 아니야. 너의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내가 약속하겠다. 허전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꽉 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굉장히 세심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심지어 17절 다시 한번 더 보시면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보라 이야기해 놓고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땅을 한번 걸어봐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는 영어 성경을 보면 I am giving it to you.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것을 내게 지금 주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놀라운 거 아십니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하고 지금 이제는 일어나 이 땅을 걸어봐. 걷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금 이 땅을 너에게 지금 주고 있는 거야. 보고 있는 땅도 앞으로 줄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전율을 느껴요. 와,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15절에 17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강조를 해놨는데요. 15절에서 17절에 가장 강조가 되는 부분이 이 말이에요. 내가 주리니. 16절입니다. 내가 하리니. 17절입니다. 내가 주리라.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했던 후손, 가장 의지했던 롯이 떠나간 자리입니다. 홀로 황량한 벌판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제발 원한다. 너의 눈을 시선을 전환해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하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임하시면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예요? 내가 주리니, 내가 하리니, 내가 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보호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너가 아니고 내가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이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나의 믿음이 이만큼 큽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롯으로 대변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보는 대로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보기에 좋은 대로 정신없이 쫓아가는 사람, 땅만 보는 사람, 그런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요. 혹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힘겨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는 일마다 열매를 맺고 있으십니까? 그 열매가 여러분의 힘으로 얻은 결과입니까? 아니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결과입니까? 여러분은
보기에 좋은 대로 여러분의 최선과 열심으로만 살아가시는 분으로 보여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다 후자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가정,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교회, 그런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가정이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홀로 있는 저에게도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들려주세요. 하나님, 지금 곁에 계셔서 말씀 들려주시는데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나의 심령을 간단하게 하시고 나의 영적인 시야가 뜨여지게 해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찾아오듯이 나도 홀로 된 사람, 하나님 약속이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갈 수 있는 용기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홀로 서 있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내가 반드시 성취하리라. 내가 주고 이룰 것이고 하겠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또 한 질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사는 사람이요. 여러분, 18절 말씀인데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만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저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내가 소유했다, 그것을 확신하면서 사는 것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보여주는 구체적인 행동이 뭐냐면 18절에 장막을 옮겨 거주하며입니다. 장막을 옮겨 거주하며. 그리고 뭐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야,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장막을 3개 짓겠습니다, 이 산이 좋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헤브론으로 이동하여 정착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굉장히 황망한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땅이 한 평도 없어요. 자손이 없어요. 아내는 자식을 잉태하지 못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십시오. 그 말씀을 받고 헤브론으로 이동하여 장막을 옮겨서 거주하고 했던 행동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의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입 딱 깨물고 순종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흔히 말하는 대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건 뭐예요? 순종했으니까 하나님, 지금 하나님도 응답 좀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순종했으니까 하나님도 지금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사업터에 지금 이렇게 좀 간섭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길 때가 있잖아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너무 잘 아세요. 우기고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세요? 지금 레몬즙만 먹으려고 하지 말고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너 책임져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당장 어떤 것들이 없어요.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땅을 가진 것도 아니고 자손이 생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이미 받은 자와 같이 장소를 옮겨가면서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약속하신 말씀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역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시선을 넓혀 오늘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하나님 약속 오늘 행하실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박국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박국 2장 3절과 4절입니다. 이 묵시는 하나님 말씀이죠.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때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람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를 수 있습니다. 비록 덜을지라도 기다리십시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뭐라고 합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주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신뢰를 가지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오늘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약속한 대로 될지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들의 걸음은 당당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에도 저에게 여러 가지 소식들이 전해왔습니다. 지난주에 어느 분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처럼 자신이 먼저 찾아가고 시시비비를 걸지 아니하고 희생하였노라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노라고 저에게 이렇게 톡으로 글을 적어주셨는데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외롭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혼자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듯 하면서도 결국 저 혼자입니다. 오히려 조금 친해졌던 성도들과는 갈등하고 오해만 난무합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나 혼자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저에게 저는 그분에게도 말씀 준비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배우고 있으니까 말씀 듣기를 권했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런 가운데 갑자기 제가 아는 집사님으로부터 또 카톡이 하나 딱 왔어요. 그 카톡의 내용을 제가 어떤 질문을 했어도 아니고 갑자기 그가 가졌던 여러 가지 고민들을 저에게 나눈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축복을 주신 것도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자기 형편만 바라보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머뭇머뭇거리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힘겹게 순종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카톡의 내용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한동안 그러지 못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지금은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보내주셨던 집사님의 글 가운데 한 문장인데요. 앞으로 당면한 것을 놓고 고민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당연한 것을 놓고 고민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두 분의 이 메시지가 저에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걷는다 할지라도 아브라함같이 홀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믿음의 길을 살아갈 때에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달라서 우리가 그 응답에 목말라하면서 힘겨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이 당연한 진리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더 이상 고민하지 아니하고 세밀하게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노래 가사,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1절만 다시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디인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맞습니까? 그 질문 앞에 아멘이라고 말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당장 성취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누군가가 물을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게 맞습니까?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계속해서 질문할 겁니다. 이렇게 순종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맞을까? 그 질문 앞에 나는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이 길을 걸어가겠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임을 믿고 그분과 더불어 믿음의 행진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실까요? 너의 출입을 너의 출입을 지키 우리 영혼에게 선포하며 나갑시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시 너를 만드시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 내 영혼에게 선포할까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 아멘. 내가 믿고 또 잠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기도하며 나가실까요? 혹 홀로 믿음으로 순종한 이후에 홀로 서 있는 분 있으십니까?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나의 마음과 나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께서 찾아오셨듯이 나도 주님이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가는 믿음의 걸음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소리내어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셔서 주님의 믿음의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이 정말 맞는지 확인하고 내가 멈춰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으며 주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의 약속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그 걸음을 계속 밟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겁날 때마다 두려워할 때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에 확신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도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변함없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새겨 듣고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간청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보면서 나의 문제,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요 주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시선 전환하게 하시고 믿음의 눈이 뜨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걸음을 날마다 살아가며 나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책임져 주심의 확신 가운데 믿음의 발걸음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늘 스스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또 서로에게 파송하는 이유 꼭 기억하셔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이번 주에도 계속 장마가 되시는데 꼭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역사가 홀로 있는 나에게,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책임지겠노라, 내가 너를 책임지겠노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매일 일상생활 가운데 그 약속 이루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고백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